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원리로, 창조의 원리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박지 못할 때, 또 물고기가 물을 떠날 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분명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확인이 되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걸 누린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싸우는 것을 우리 강단에서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흘리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또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나의 것들, 나 자신이 마치 이렇게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주인 되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자녀만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내놔봐라 할 때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요, 답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냐? 거룩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상을 섬기는 저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속에서 받은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축복은요, 여러분 혹시 비매품 아십니까? 비매품을 위해서 돈을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고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릴 때 나머지 축복은요 다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 싸움입니다. 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냐? 우리에게 그 대상이 분명해지거든요. 첫 번째 대상은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20장 2절에 보니까 옛 뱀, 용이라고도 불리고 사단 혹은 마귀라고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속이는 겁니다. 창조 원리와 완전히 위배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세상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공중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하시는 대상이 바로 사단인데 그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미 사단이 세상에 다 작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벌써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다른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만드는 것들, 이게 어떤 문제로 드러나냐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12가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드러납니다. 어떤 안경집에 보니까 그 광고로 See better, be better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ee better, be better. 올바르게 보면 삶이 나아진다. 안경을 이제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문구겠죠. 제대로 봐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은요, 곧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너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를 상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대상들과 싸워서 분명히 이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데요, 이 영적인 싸움은 더 치열해집니다. 더 치열해지고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더 많이 드러나고 더 확실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군가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38절과 39절에 보니까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가장 정확한 길임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한치도 이렇게 내다보지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쇠사슬로 차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셉이 평안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했던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내 목숨이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거든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여유 있고 부족함이 없다, 풍족하다,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과 또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더니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참된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들이 바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평안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을 누렸던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즉 지난주부터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응답하심 강단에서 계속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성령을 근심시키고 또 소멸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자아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마음껏 내 삶을 호령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의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제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내 마음 보좌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는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런 현장의 응답들,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우리가 많은 것을 다른 응답들을 가지고 내가 병이 나았다,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된다더라,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돼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더라, 이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응답과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은 정말 자랑할 만한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미용 캠프 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오시니까 막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모시고 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너무 담대한 거 있죠. 왜냐하면 미용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왜 머리를 깎아? 이러면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와서 머리 깎으라고. 그것처럼 미용 머리 깎아주는 것도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데, 진짜 오직 예수가 인생에 해답된다는 것, 나에게 능력 되신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소식이며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캠프팀이 조직이 되고 현장 곳곳에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캠프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함께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깨달은 자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응답과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는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혹시 더 가지셨다면 더 많이 싸워야 되는 거 있죠. 그 어떤 전도자의 고백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참 부럽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해요.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나의 자랑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약한 거 있죠. 내가 자랑 삼을 만한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 내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정말 더 많이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요, 다른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매품이죠. 당연히 따라오는 것, 붙어서 쫓아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묵상하는 중에 보니까요,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숨은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구나.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거는 사단의 역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놓고 제가 보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체험하고 부활을 본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 12제자들이요, 정말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모델로 삼지 않거든요. 요셉을 모델로 삼고 다니엘을 모델로 삼지만 그 누구도 야고보, 칼 맞아 죽은 야고보를, 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베드로를 모델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전하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만졌고 체험했습니다. 그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앞에 자기 죽음조차도 감사함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이 총리가 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들도 만약에 요셉이 감옥 안에서 죽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마 죽음 앞에 순종했을 겁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놓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연말이 되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받은 그런 응답들을 중에 종합을 하는 시기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각 부서가 다시 새해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고 잘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